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래서 모이는 거는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일이죠. 성도가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몸 된 것을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더 오셔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풀어놓겠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런 모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놓칠 수 없는 어떤 그 모임인데 이 모임이 위기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좀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이죠. 선한 것인데 악한 것이 되는 그리고 분명히 이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해로운 것이 되는 그 원인이 이때 18절부터 쭉 설명이 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런 소식을 들었지만 사실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뒤 정황을 볼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 있지는 않지만 멀리서 있던 소문을 들을 때 앞뒤 정황을 볼 때 이 모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파당이 우리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분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들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들이 내려지지 않는 그리고 여기 그 17절부터 나오고 있는 여기 뒤에 배경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사이에서의 그 나누어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 부한 자들대로 자기들의 경향성과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자기 처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향성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연합되지 못하고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하고 똑같이 그런 경향성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기는 이유는 편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파당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가 변하지 않고 내려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살면 저절로 파당이 생기는 거죠. 자기의 경험치에 따라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 근데 이게 건강한 거냐? 편리하다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니죠.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재미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일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 어떤 과거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특별한 사역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가 별로 많이 노력 안 했는데도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섬김을 하는 특수목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어떤 그 학교에서 하는 직업검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무료로 해주니까 저 가서 그 혜택을 좀 받았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지능 검사들 그리고 또 성향 검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지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그런 성과를 냈던 것은 내가 그 사람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불신자인데 그냥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상담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공동체가 한꺼번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 나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잘하는 거는 잘하는데 함정에 빠질 때는 같이 똑같이 빠지고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가 아니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점에 대한 어떤 뭐 성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그 취약점 누구나 다 장점만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취약점이 생길 때 그것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때 막아줄 사람이 없는. 그래서 저보고 특수한 이런 그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서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 가는 길에 이렇게 제동도 걸고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할 거다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부부가 똑같으면 정말 재밌겠죠. 근데 화면에서. 그런데 부부가 같이 함정에 빠질 때는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거의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쪽이 잘못 갈 때 또 한쪽이 막아줄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죠. 끼리끼리 모아놓은 게 아니라 서로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교회도 우리 앞에서 좀 설명하고 넘어왔지만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지 않죠.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연합하기 어렵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자세가 없으면 연합이 불가능한 그런 곳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각자 그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주님이 만약에 빠진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모임을 주도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여봤자 하나 되지 못하고 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서로 분파가 되고 이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동기, 같은 목적,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동호회는 별다른 노력 없이 쭉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등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런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큰 갈등 없이 그거를 열심히 하면서 그냥 그 목적대로 가는 거죠. 육신적인 요구가 똑같기 때문에 모임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모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모임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이런 방법 가지고 와서 그 세속적인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 모임은 너무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모임은 그냥 세상 가서 하면 됩니다. 모여봤자 그리고 그 모임이 유지되어 봤자 의미 없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모임 자체가 성령께서 지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지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임이 많이 모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게 본질적인 부분들은 아닌 거죠.
문제의 핵심들이 20절부터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함이라. 이게 그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죠. 이 성만찬이 그 애찬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처음 기념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죠. 식사를 그냥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 떡을 주시고 그 성만찬 중에 그렇습니다. 떡을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고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이 고난의 살이며 이것은 나의 찢겨지는 그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흘려지는 피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분의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념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하죠. 기념하고 우리에게 잊혀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하신 딱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어떤 그 제도 이거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성만찬 그리고 침례주는 것 이 2가지죠. 근데 이 애찬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애찬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주로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에 설명할 때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세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이런 설명을 하는 걸로 볼 때 여기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지위가 낮은 어쩌면 대부분이 노예나 노동자 그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계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이 또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오는 거고 노예는 주인이 잘 때까지 일하다가 주인이 잠들어야 자기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있겠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들은 이제 늦게 나오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일찌감치 나오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들 이런 거 잔뜩 싸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채 오기 전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 포도주를 마시고 교회 안에서 취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시행했을 이 애찬이 분파가 나누어지도록 문제점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세상의 교제 방식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이거를 왜 하는지 이게 의미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헬라 사람들이 잘하는 그 연회 그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하는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연회나 페스티벌처럼 이렇게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떠들다가 그냥 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애찬을 안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잘 오지 않지만 이 속에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나쁘게 된 거죠. 성찬 자체도 훼손이 되는 이 애찬을 올바로 하지 못함을 통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이 성찬의 그 의미도 퇴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21절은 대단히 불친절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 같은데,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들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지위가 있고,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처럼 일찍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교제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뭐 갔다 와보면 교회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저희들끼리 다 먹고 마시고, 교회 와서까지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참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제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어떻게 이 교회가 이 모양일까 싶은. 그래서 이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 애찬과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이 성찬과 애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안 가르쳤던 게 아니고요. 가르쳤는데 또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뭐 읽어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은 두꺼워서 잘 못 읽는다 치더라도 이 복음서 한두 권 정도 읽는 것 이거는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쭉 읽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듣죠. 그리고 반복해서 배우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빛의 조명을 받고 그래서 더 온전한 그 적용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죠. 바울도 똑같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후에 이 사도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정하셔서 사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성만찬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아마도 그가 초대교회 누군가로부터는 아주 생생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 내용을 듣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도 배운 것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겠죠. 뭐 베드로가 전달했다 이러면 베드로가 본인이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잘 전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이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복음과 함께 잘 이게 전달한 것들을 보면 그냥 교리 몇 개 전한다든지 우리가 사형리를 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게 아니라 성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이게 이렇게 폭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르침을 1년 반 동안에 충분히 전했던 것 같죠.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죠. 지금 거룩한 성만찬, 거룩한 애찬, 이 고귀한 그 어떤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두 개 중에 하나를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죄를 먹고 마시고 있다, 너희들이. 이거 지금 주의 피와 주의 살을 기념하면서 이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기념하고 있지 않고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시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자세가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음에 따라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순종하는, 그리고 축복의 잔이 되지만 똑같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는, 이게 끔찍한 일이죠. 예배당에 와서 죄를 먹고 마시다, 성도끼리 모여서 죄를 먹고 마신다, 이건 흉악한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 이 애찬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런 행동들이라는 거죠.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지금 그 죄를 먹고 마신다,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약한 자가 생기는 것이고 병든 자가 생기고 잠자는 자도 생긴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으로 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잠자는 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육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징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런 일들이 그 일을 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축복은 고사하고 징벌에 해당하는 어떤 상황에 빠져든다, 그럴 가능성이 여기에 지금 있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이런 일이 그들에게 닥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잠에 들어있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해봤자 자기의 믿음 하나 겨우 근근히 세워가는,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판단 누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좋은 판단이 아니라 좋지 않은 판단이죠.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다른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일을 특별히 거론하는 것은 너무나 시급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쓸 수는 없겠죠. 어떤 세세한 문제들을 보지도 않고 쓰는 것이 오류가 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고 싶은 바울의 욕심이겠죠. 그런데 여기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선제적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만찬 문제. 해결책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다려야 되나요? 예, 조금 여건이 나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 그 성찬이 아니고 우리 그 고기 문제도 강한 자가, 그리고 믿음이 좋은 자가, 그리고 조금 이렇게 어떤 신앙의 여력이 좀 남아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결론을 바울이 가르쳤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은 것도 강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강함인데, 이런 강함이 있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여건이 나은 사람이 여건이 불리한 사람에게 손해를 좀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판단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이렇고요. 어떤 일이든지 같은 원리로 계속해서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조차도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퇴색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기는커녕 그것이 도리어 저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이 교회라는 장소와 그리고 사도로부터 물려받은 이 전통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소중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찬, 구제, 모든 종류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날마다 깨어 처음 우리가 받았던 그 의미 그대로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더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타격을 받지 않도록 더 강한 자들이 더 세심한 배려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교회에서까지도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약자라고 여기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더 약한 자를 압박하고 무자비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지가 오래됐고 이미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강자이며
부한 자입니다. 우리가 더 세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주님 따라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